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과거의 말씀을 통해 나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포괄하는 개념이 제가 거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그러한 단계에 이르러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그러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그 불만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모세가 보고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서 이게 뭐지 참 신기한데 라고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모세,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건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인간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 스스로의 옛사람을 파괴하고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인간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아무리 인간을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 선행과 착한 일과 공로로는 인간이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주 내용은 인간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능력이나 행함이나 선행이나 공로를 통하여 천국에 갈 수가 전혀 없고, 또 선행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줌에 불과한 흙으로부터, 먼지로부터 나온 인간은 온전히 자기가 부서지고 자아가 부인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인과 자기 자신의 붕괴를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때 인간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뭐냐면 인간들 나가서 착한 일 많이 해라, 선한 일 많이 해라, 공로를 많이 쌓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과거에는 신을 신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다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 신, 그 수단,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이 출애굽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이렇게 예언하면서 지금은 네가 신발을 신고 띠를 띠고 이렇게 가고 싶은 대로 가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순교의 자리로 가는 것도 의미하지만 베드로의 전 인생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건 이제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이것을 세상의 철학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이것을 어떤 나의 경험적인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해도 안 되고, 이것을 어떤 자기의 의도를 갖고 이 성경을 봐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인본주의적 세상의 철학적인 것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가리키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사실은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성경을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대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요한은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말을 하고 그 말을 안 지킬 때가 많아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생겨버려요. 왜요? 그 말하는 그 동시에 그 말이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함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언약을 이루고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은 맹인을 일으켜라 이렇게 일으키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행함과 그 말이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인간의 말은 그냥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는 타지 않고 불만 있는 상태, 즉 하나님을 대하는 그 상태로 이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해석각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인본주의 철학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논리와 이 말씀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을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자아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모세가 신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신을 벗고 세상의 얼굴을 가리고, 다시 말하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 앞에 섰을 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철저히 예수 믿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철저히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또 하나 읽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I am who I am. 나는 누구냐면
나야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8절에 내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간다고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일은 모세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교우님들과 저를 통해서. 이게 믿음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으세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이렇게 민족들을 이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의 성취와 현현이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모세가 도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교회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도구로 모세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인간의 셈과 계산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상태가 거룩한 상태인데 그 거룩해진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건 인간적인 일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객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기쁜 일만 있습니까? 기쁘지 않을 때도 많죠. 그러나 기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항상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번민에 가득 찹니다. 슬퍼합니다. 분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쁜 거예요. 왜요? 그 일 자체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생 속에서는 어려움과 슬픔과 걱정이 있지만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이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인데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부터 요한복음 8장 54절부터 5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부터 5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기 보면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잘 보세요. 내가 있었느니라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혹은 대과거형으로 안 써 있어요.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내가 있느니라. I am 예요. 이게 헬라말로는 에고 에임이에요. I am.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텐데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해야 되죠?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I am. 나는 나야. 현재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수천 년이 흘러서 지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있었지. 그때 I was 이렇게 안 하고 I am, 에고, aim이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도 있었어 라고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야훼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 한글 번역본으로 읽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야? 저 젊은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리고는 그걸 참지 못해서 돌을 들고 예수에게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 그 얘기를 그것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I am, 에고, 에임이 그 말에 유대인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야훼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야훼 하나님을 믿고 야훼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못 믿었어요. 그러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6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지금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그 상한 심령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오게 됐을 때에 나중에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게 되었을 때에 추후에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라.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는 인간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어떤 상태예요? 내 신을 벗어라예요. 얼굴을 가리는 상태예요. 왜 통회하고 자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지켜보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고 천국을 소망하며
순례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망해야 돼요. 이 말은 세상적으로 절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절망해야 되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안 되는 우리를 보고 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를 보고 옛사람을 보고 절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스스로를 보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회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해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심령 안에 있는 이 죄가 그것을 못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절망하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겸손이란 무엇이냐?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심령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참 신자는 그 기쁨이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가 이 땅에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여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기댈 수밖에, 예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상태를 성경이 거룩한 상태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믿음도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도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러한 힘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 의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막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한계성을 인정하고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주의 제단 앞에 납작 엎드려 예수님,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도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불순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철저히 믿으며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할 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결국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상태가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함께하심을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야훼 하나님만,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